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계속 전쟁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사상자만 4만 정도에다 부상자만 9만 정도 되니까 합해 보면 10만 이상이나 되어지는 무모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집트와 또 중동의 저쪽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에 이어지는 그 해변길이라고 해서 무역로의 이치에 있어서 항상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전쟁의 통로 지역이 되었던 지역이 어떻습니까? 가사, 예루살렘, 이렇게 또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또 사사시대의 삼손의 무대였고, 또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자리 잡고 다윗 왕국과 대립했던 그 지역이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포로된 히브리 민족들을 에돔 족속들에게 팔아 넘겼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결국에는 그 땅을 멸하실 것을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해변길에 위치한 이 가사라는 이 지역이 역사에 보자면은 알렉산더라는 이 왕이, 헬라의 왕이 침공을 해서 그 지역의 모든 거민들을 학살을 하게 되어지고 황폐화되어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이 되어지면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그 이래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왕이 끝일 것이요, 왕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그런 열악한 민족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해오리 바람처럼 휩쓸어간 곳이 가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가자 지구의 뉴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뉴스가 어떻습니까? 그냥 먼 지방에, 우리 이스라엘을 하면 먼 지방,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성경 속에 남아있는 지명이고, 그 지명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천년왕국 전에 회복이 되어져서 그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두목처럼 여겨질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점이 그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알의 9장에 나와 있는 하드라, 또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 또 하맛이라는 이 도시는 시리아, 요즘 지명으로 말해서 시리아 지역이고, 두로와 시돈 지역은 헤즈볼라가 지금 전쟁 중인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실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이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습니까? 나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지역이 어떤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바닷길이었고, 장차 왕이 평화의 왕이 물리치면서 어떤가 기원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는 알렉산더 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취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성취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지역이 어떤가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자기 지혜와 부와 해양의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떤가 보장, 여기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그것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에 온통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요새를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힘이요, 자기 지혜요, 자기 살아왔던 관록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그 스펙이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인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요소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생과 저 생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이 진정한 보장, 우리의 요새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보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근원인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와 부와 그 해양의 권세를 보장을 삼았던 요새를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질 것이고 블레셋도 그 교만을 끊고 그 입가에 있는 피와 가증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여기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무력과 정복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져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자면 겸손하여져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은 화평의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정권, 예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에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스가랴 9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요새로 오늘 우리는 여기 보자면 스가랴서에 보자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보장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요새로 예수의 보장으로 너는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자면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기 보장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기 보자면 온갖 어떤 좋은 말들을 하나님께 붙이면서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고 보장이시고 또 어떻습니까? 방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 인생 앞가림 하나도 어떤가 하지 못한, 아무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부모도 그 부모의 인생을 살아나갈 뿐이지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이 아무리 기라성 같은 권력을 쥐고 큰 부자여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도 지 살길 바쁘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결국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자면 이제 그 아마샤 왕이 어떤가 쿠데타로 인하여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진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가 꽤 괜찮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막힌 어떤 기이한 도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땅까지 정복하고 또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또 그 당시 지금은 전쟁 영화에서 보자면 투석기가 나오지만 아무도 투석기를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이 우시야라는 왕이 성벽에서 어떤가 투석기와 돌과 화살을 쏠 수 있는 투석기 있고 이게 화살을 20발 내지 30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명을 해갖고 전쟁에
이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었죠. 그래서 그런 반면과 또 광개수를 통해서 척박한 땅에 물을 대서 어떻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농업을 좋아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척박한 땅에 물이 없어 다 말라가는 그 척박한 땅에 물을 어떻게 대서 광개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가 수목이 우거지고 또 귀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사와 경제력이 강성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좀 우쭐해지면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남보다 일찍 어떤 부를 거머쥐게 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성해질 때에 어떻습니까? 강성함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어떤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교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자손이었던 어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른 열강에서도 어떻습니까?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었던 아사라라는 이 사람이 8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왕이여, 당신이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80명을 대동하면서 그 성전 앞에서 딱 길을 막아서요. 우시야 왕이 딱 이때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아니요. 딱 들어가서 분양하라 딱 하는 것좀 비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어떤가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 아사라 그 제사장이 어떤가 막아선 것을 듣고 말을 듣고 이 분양하는 것을 듣고 매야 하면서 노를 바랄 때 하나님이 치시는데 머리에 어떻습니까? 버진 같은 것이 쫙 피기 시작하지만 문둥병이 발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발하시는 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떤가 나갔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변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겸손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저 블레셋군은 쳐들어오려고 모았던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흩어지려고 하니까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며 매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요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 교만을 꺾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 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타이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늘 깨닫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거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교만입니다. 목에 그냥 핏대만 세우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임할 것은 재앙 외에는 없습니다. 재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6월절 주간에 예수님께서 일행들이 어떻습니까? 또 베다니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이었습니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이때도 부지런한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나드 한 근이 있어요. 그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고원 지역에서 나는 꽃들을 채취해서 그 수증기로 어쩐가 증기를 해서 어떤가 뽑아냈던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한 방울 뿌리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한 방울 뿌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한 방울 뿌리면서 가장 값진 그런 향수예요. 향수. 그래서 나드 한 근 정도 되어지면 여기 보자면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을 하죠.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일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1년치 품삯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놓던 1년치 품삯이 300데나리온. 그것을 가감이 어떤가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릿결로 그것을 씻어주면서 내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 내 가정을 살려주신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그 나드 한 근을 뿌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어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떤가 다른 제자들도 놀랐지만은 가룟 유다는 수치에 받기 때문에 어떤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 300데나리온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공간복음에 보자면 이 사람이 돈깨를 훔쳤던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두고두고 밝히지 않다가 요한복음이 참 나중에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저는 돈을 맡은 자라 돈깨를 훔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이렇게 돈을 훔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영광만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영광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집에 수배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듯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말과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하셨는데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뭣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 생각이 되어져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환영을 합니다. 열광한 소리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를 향해서 깊은 고독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겸손은 판가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당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묵묵히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한동안 또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내가 하기 싫은 일이어도, 내가 하기 진짜 힘든 일이어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영이 바다 위에 섰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는 어떤가 마지막에 일어날 7년 대환란 때의 그 마지막 그 배경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바다 위에 섰는데 한 짐승이 바다 위에서 또 다른 짐승이 첫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그림을 볼 때 뿔이 10개고 멜류관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해주냐, 그 10개 나라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자면 철과 진흙으로 버무려진 그 나라인 것을 분명하는데 10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라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10개가 됐고 안 됐고 하여튼 연합되어진 정권이 일어나서 합하지 못할 그 정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떤가 표범 같고 얼굴은 표범 같고 발바닥은 공 같고 그 이빨은 사자의 모습인데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 같이 같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가 총 한 발에 어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은 잘 보셔야 돼요. 정치가들이 쓰는 아주 유명한 수법 가운데 어떤가 테러를 당해서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이거는 하나의 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어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겠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네로라 하고 그 당시 요한계시록 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히틀러는 이분이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42달 동안 해방하는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짐승이 땅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죠. 새끼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마귀와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어떤가 여기 보자면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새끼 양처럼 보입니다. 그런 용처럼 말하는 용의 말을 합니다. 거짓과 정교의 권력을 통해서 거짓 복음, 거짓 회심, 거짓 기적, 거짓 치유, 거짓 체험으로 복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적까지 일으키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 때죠. 그런 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야, 그리스도다. 야, 진짜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첫째 짐승은 어떤가 적그리스도를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지금 AI 시대라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경제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6이 무엇이냐? 666이 무엇이냐? 숫자와 이마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어떤 표현인데 이걸 그린거나 이걸 박히거나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면은 어떤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것은 사람의 순위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 거짓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말씀 아니고 저건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이고 저건 짐승이다. 다시 말해서 666이라고 하지만은 666이라는 그 숫자의 값이 뭡니까? 결국은 777이 아니고 하나가 부족하는 짐승의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그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제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수일 것이다. 사람의 수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과 핍박을 우리를 통해서 억제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숫자일 뿐이고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다.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말세의 징조가 오늘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막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세가 됐으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나라와 천체의 힘과 지진,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떻습니까? 한 줄을 덮어버리니까 쑥대밭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상 제보를 하는 앵커가 그 제보를 하면서 울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뉴스를 보면서 태풍 정도, 태풍의 100배급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쓸고 가버리면 흔적도 안 남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니 앵커가 우는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려고 한다면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끝까지 견딜 것 아닙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핍박해도 너 예수 믿어서 구원이 있냐? 아니 예수 믿어서 밥이 나오냐? 예수 믿어서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조그만 경제적인 핍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해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마귀는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딱 당금질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숫자가 장로교회 숫자가 딱 정확히 했는데 4분의 1이 줄었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열쇠가 되어진 이 놀라운 체험에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 자신을 말씀 아래에 두며 말씀의 붕대를 통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이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자면 이런 말씀, 역대상에 보자면 12장에 보자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뉴스 보도를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이적 체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좀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자다가도 울 때예요. 자다가도 깰 때예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알아야 되죠.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알면 주식 투자해서 이제는 돈 벌 생각이 안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예요. 또 돈 벌 수 있는,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느 돈이 벌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를. 그래서 시세를 알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 믿는 시대가 아니라 분별하며 정확한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정확한 순결함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줄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먹구멍 하나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들도 그렇게 하죠. 사료주면 좋다가도 사료 안 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도 그냥 목숨줄 때문에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적을 통해서 많이 배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가다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는 자의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